사사기 16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르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우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많은 CCM이 있지만요, 지금 불러주신 이 곡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저를 위해서 부르지는 않으셨겠지만은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실패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성공학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 실패학, 실패에서 뭘 배울 게 있나 하지만은 어느 사회든 더 성공을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성공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실패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어떻게 성공했느냐에 관심을 기울이지 실패의 경험을 나누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인색한 사회에서 실패의 경험은 그래서 그냥 침묵되고 은폐되고 또 그냥 유야무야 사라지고 성공 사례만 회자됩니다. 그 서점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에 성공하는 법,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실패는요, 정의가 뭐예요? 어떤 행위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거나 기대하지 않은 것이 되는 것, 이게 실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합니까? 실패하고 싶지 않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기대한 결과도 아니기 때문에 실패를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싫어하고 감추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실패에는 성공의 키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도쿄대학 하타무라 교수가 이 실패학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정립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실패학이라는 것은 성공하지 못한 방법인 실패를 배움으로써 실패의 경험을 살리는 것을 취지로 한다 얘기합니다. 어떤 원인으로 실패했는지 그 실패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인가 우리가 회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눈에 보이는 실패의 결과를 분석하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이 실패를 딛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성공하자, 그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실패의 경험에서 성공의 비밀을 찾자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집단지성, 예. 지금 우리 장기발전위원회도 지금 당회를 넘어서 이렇게 여러 기관들 대표들이 또 이렇게 모여서 좀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도 그냥 좀 더 고민하고 많은 사람이 고민하면은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픈한 겁니다. 그 집단 지성에 기대하는 거죠. 이 실패학에서 이것을 오픈해서 연구하는 그 이유도 집단 지성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실패하지 말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자. 그 얘기하려고 그 실패를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패는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실패는 확대 및 재생되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실패를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막 실패는 없었던 걸로 하고 싶고, 흑역사라 생각하고 외면하고 싶고 숨기고 싶고 애초부터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패 요인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없고 분석할 수 없고 또 대책을 수립하지 못해서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관점을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 실패를 했어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렇게 전조를 무시하고 가벼운 실패로 대충 넘기려는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은 또 어떤 의식들이 있느냐 하면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데 정직하면 손해를 보는데, 이런 생각의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정직하고 적당히 요령을 피울 줄 알아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만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성공으로는 연결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적당주의 영합하고 뭐 동조하고 대충 평생 그렇습니다. 나만 그런가 이러면서 자기를 자꾸 합리화해요.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실패는 안 할지 모르겠지만 성공은 못합니다. 이 실패에는 두 가지 또 형태의 실패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뭐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도치 않게 또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실패할 때가 있죠. 뭐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보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잘 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지만 이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지혜를 터득하고 성공의 가능성으로 치고 올라가는 실패는 그래도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좋은 실패라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죠. 내가 잠깐 실수했고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실패는 배울 것이 없는 실패입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잘못 판단으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 실패를 자행하는 겁니다. 지극히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은 분명히 나쁜 실패입니다. 실패도 급이 있어요. 나쁜 실패. 분명히 아닌 줄 알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줄 알잖아요. 그걸로 그래서 실패를 봤잖아요. 곤욕을 치렀잖아요. 공경에 빠졌잖아요. 그러면 안 하려고 해야죠. 다시는 울지 않겠다, 뭐 그렇게 해야 될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하는 거예요. 또 나쁜 실패입니다.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삼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삼손 어땠어요? 블레셋 군사 몇천 명이 됐는데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여자의 유혹과 눈물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스라엘 사사가 실패해 버렸습니다. 사명은 저리 가라고. 우리는 이 삼손의 실패를 통해서 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을까? 그걸 한번
주의를 깊게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똑같은 실수 안 하지 않겠어요? 그런 실수 앞에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삼손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은 왜 그 큰 능력을 가지고도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는요,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그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 딱 나오면 딱 나오고 좀 하면 좋겠구만. 다 나와 있네. 예.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또 삼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잘 키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삼손은 그 시대를 거스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실패한 인물이 삼손입니다.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오늘날은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걸 나답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저 어느 광고를 보니까요,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장을 한 남자가 막 립스틱을 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남자인데 치마 입고 번쩍번쩍거리는 브라우스를 입고 입술을 칠하면서, 예?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창피하냐고? 어쩌라고? 내 마음이야. 광고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요. 어쩌라고? 내가 내대로 살겠다는데 어쩌라고?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겠다는데 세상이 뭐라냐는 겁니다. 내가 내 좋은 대로 사는데. 삼손의 문제가 바로, 이 삼손을 망하게 한 근원적인 쓴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시린을 포기하고 세상의 시류에 편성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릴 때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노예가 되고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꾸 삼손 의식하지 마세요. 나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피 주고 사신 귀한 존재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 거룩한 청지기로, 또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세운 귀한 모습을 거기에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 그게 구속입니까? 그것 때문에 술도 함부로 못 먹고 담배도 함부로 못 피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굴립니까?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부정하는 건 아니다. 교회는 다니겠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좀 나이 든 뒤에 그때 좀 열심히 하겠다. 그런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은 이전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전의 실수가 뭡니까? 사람 한 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삼손 실수는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만류하고 율법으로도 금지하고 그러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결혼한 아내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가사의 기생에게 속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기질과 버릇을 고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드릴라가 아니었어도 또 다른 어떤 자기를 꼬이는 유혹과 여자에게 넘어가게 돼 있는 인생입니다. 개선이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왜요? 그게 내 좋아하는 것이고 내 안목의 정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자기 좋은 대로 하겠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삼손 유혹을 즐기면서 이겨낼 줄 착각했습니다. 삼손은요, 이 드릴라가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묻고 막 시험하고 그것도 한두 번 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뭔가 업무가 있을 것 같다고 눈치챘을 법한데 허술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렇게 대응한 이후에는 좀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누군데, 어떤 경우에도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지 않았을까. 지금까지 위기 가운데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또 지켜주시겠지 하는 안일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드릴라의 유혹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그러다 결국 당하고 만 거 아닙니까? 난 자신 있다. 난 괜찮아. 여러분, 죄나 유혹은 끊기 힘들면 도망이라도 쳐야 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이건 뭐 전이 어떻고 기성전결이 어떻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감당을 못하는데, 내가 설득시키지 못할, 내가 또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을 버리고 도망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이라도. 그런데 삼손은 도망치지 않고 재미있다고 데릴라의 애와 히히낙낙거리다가 당한 겁니다. 여러분, 낚시도 보면요, 저 보이더라고요. 저도 낚시를 좀 해봤는데 그 뭐 어설픈 초짜죠. 근데 물이 맑으니까 막 미끼에 고기들이 막 몰려드는 거 보여요. 그런데 어떤 고기는요, 살살 빙빙 돌기만 해요. 그런데 살살 돌기만 했는데 저는 보니까 미끼가 없어요. 어느새 이거 빼먹고 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초짜니까 그렇지만 능숙한 낚시꾼들한테는 이게 통합니까? 고기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미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고기 이게 낚싯줄인가 알 거예요.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능숙하니까 저 미끼만 빼먹고 나와야지. 그런 물고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빙빙 도는 물고기는 결국 노련한 낚시꾼에게 채이고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미끼는요, 항상 아름답습니다. 먹음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인생을 걸어볼 만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의 마음은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마음과 같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삼손이 왜 또 실패했는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신의 놀라운 능력이 긴 머리에 있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전과 같이 나는 언제나 강했고.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이 모두 7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4번이 삼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삼손과 함께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걸로 13장, 14장, 14장, 15장에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라반 레이 14절에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대한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이 삼손을 충만하게 하셨고 힘을 주셨고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이런 힘도 쓸 수 없는 정말 별 수 없는 일반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삼손의 강함은 삼손 스스로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힘을 쓴 건데
삼손은 스스로 내가 나시린으로 머리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긴 머리털에 자신의 힘이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착각이죠. 20절이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는 약해진 겁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깎아서 하나님이 떠나신 게 아니고요, 나시린의 서원을 어기고 부정한 것도 만지고 술도 마시고 그나마 있던 삭도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깎여버리고 하나님이 됐다, 여기까지다, 너 안 되겠다 이제 도저히, 그리고 그냥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뭐 어째요? 힘을 떨치리라 전과 같이, 이런 착각을 삼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버린 삼손이 신세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니까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천하의 삼손이 머리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눈 뽑히고 늘 안목의 정력으로 이쁘다, 난 저 여자하고 결혼할 거야, 나 저 여자하고 살 거야, 밤을 보낼 거야,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력대로. 그런데 그 눈이 뽑혀버렸어요. 항상 그 눈이 문제였는데 블레셋 사람에게 그 눈이 뽑혔지 않습니까? 늘 자신의 소견대로 보는 것으로 정욕을 삼았던 삼손이 보는 것으로 마음이 빼앗겼던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놋줄에 묶여가지고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온갖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그 맷돌은요, 연자 맷돌이라고 아시죠? 그 소나 나귀가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거 돌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삼손이 짐승 취급받았다는 겁니다. 짐승 취급받았다.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여야 할 사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제주 부리고 있어요. 두 눈 빠지고 다곤 신전에서 제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제주 부린다는 이 표현이요, 조롱거리를 만들다, 놀이개로 만들다, 광대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들 희희낙낙하는데 이부순서로 다곤 신전에서 막 제사 지내고 이부순서로 이 삼손 불러내가지고 제주 부르게 하는 거예요. 사자를 찢던 삼손이 조롱받으면서 맷돌 돌리고 제주 부르고 있습니다. 광대짓 하고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들던 군중들 앞에서 불려 나와서 제주 부리는 삼손. 참, 그 전의 활약을 생각하면 인생이 바닥을 쳐도 이것처럼 바닥을 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막 그걸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자기들 우상에게, 다곤 신에게 막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역시 삼손의 하나님보다 우리의 다곤의 신이 더 강하지, 봤지? 낄낄거리면서. 여러분, 삼손의 이런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경건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참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민노를 하면서도 교회가 어떠니, 교회에 누가 어떠니 하면서 참 하나님의 덕을 가리는 그런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참 얼굴이 떳떳합니까? 우리가 삼손처럼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 포기하면, 삼손처럼 세상 재미만 추구하다 살면요, 잘못 살면 결국은 삼손과 같이 세상 조롱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만 창피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 욕먹이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까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참 비참하고 절망적이고 참 얼굴이 떳떳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은 이 현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는 가장 절망적이고 불행한 실패와 비참 가운데서도 희미한 희망의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구절일까요? 다 끝난 것 같고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나? 그런데 희망이란 것이, 신락 같은 희망이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함이라. 아니, 머리털이 깎으면 자라나는 거 누가 모릅니까? 성경에 그렇게 쓸 게 없어요. 머리털이 잘리면 자라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이발을 했는데요, 막 추석 전에 할까 하다가 어중간해요. 애매해요. 그래서 그냥 버티다가 명절을 보내고 이발을 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 동영상을 이렇게 또 보게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너무 짧은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왜 이렇게 이 사람 왜 이렇게 짧게 잘랐지? 예? 그래서 참 속이 상했는데, 그런데 한 가지 기대가 있었어요. 뭐요? 조금만 참으면 잘하겠지. 조금만 잘하면 잘하겠지. 예. 지금 영상을 보니까 좀 낫네. 많이 낫네. 예. 지난주 거 못 보겠더라고요. 예. 여러분, 머리털은 자랍니다. 믿습니까? 예. 참. 그런데 나 머리털이 지금 자라고 있어, 느낍니까? 느끼지를 못하죠. 예. 알게 모르게 이 머리털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왜 이 당연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 자기도 알지 못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천천히 자라지만은 분명한 것은 자란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자란다는 건요, 그냥 우리처럼 자란다는 그런 의미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성령의 임재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의미 아닙니까? 머리털이 밀려서 힘을 잃고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여 감옥에서 맷돌 돌리며 온갖 치욕과 모욕을 당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도 떠나셨잖아요. 넌 안 되겠다. 여기까지다. 예? 넌 여기까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은 봐라, 아무리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이 있어도 자기 잘난 맛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삼손과 같은 꼴이 된다. 이걸 가지고 너희들도 반면교사로 삼아라, 타산지석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성경은 끝나면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22절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얼마나 감격적인 구절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털은 자라는구나. 이 머리털이 자란다는 복수는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락으로 떠지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삼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한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나락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머리털로 자라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입만 열어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의 머리털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삼손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실패고 한두 가지였습니까? 그렇게 실패한 삼손의 모습만 이야기했는데 칭찬한 적이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삼손이 잘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실패한 것 같은 삼손이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오늘 끝까지 다 읽었지 않습니까? 삼손 이야기.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밑바닥 끝을 짚고 비상하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삼손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참 삼손은 이 실패와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도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고난당하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자기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처지나 막 불평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셨다 그러고. 그러나 삼손은 그 고통을 통해서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다는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자각을 한 거예요. 자각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계속 성공하고 삽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의 인생을 보세요. 그런 처지에 있는 인생을 보세요. 그렇게 고난에 떨어졌다고 모두 다 그 고난을 유익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많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너덜너덜해지고 그걸 유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냥 고난에 갇혀가지고 이거 언제쯤 지나가나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 어째요?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털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러나 삼손의 기도를 보면요, 다시 자란 머리카락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머리카락이 자란 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놈들 나를 이렇게 모욕줬지, 나를 이렇게 비참했지, 그래 이제 너 죽고 나 죽고다. 자기 힘이 있으면 그렇게 하고 끝장내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 머리털이 자라는데. 그러나 삼손은 알았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머리털이 아니었구나. 머리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그 능력을 발휘했었구나.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기도해요? 28절 보십시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해 주세요. 무슨 말일까요? 삼손이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마음의 소견대로 살아오다가 이 지경이 된 나를 보옵소서. 눈 빠지고 맷돌 가는 노예가 되어서 이방신전에서 조롱거리가 된 주님, 나를 보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이렇게 살 인생 아니었지 않습니까? 삼손은 이제 자신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아닌 줄 알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내 모습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바라신 내 모습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러면은 삼손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사기 13장 5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두신 뜻은 이거예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억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하시기 위해서 삼손, 너를 택했어.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하는 하나님 삼손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삼손도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나를 보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신 사명을 내가 이제 자각하는데 이제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진작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회한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한 번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이번만, 두 번도 아닙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예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잘 살려주시면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뜻은요, 나 살려주세요. 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30절 보실래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죽기를 원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기도예요, 여러분. 한 번만 기회 주시면, 한 번만 힘을 주셔서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 이루고 죽게 해달라고, 내가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내가 죽겠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왜 이렇게 절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머리카락이 자랐는데.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모든 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란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절명으로 처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셔서 사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 죽고 싶다는 겁니다. 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는 억울하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사사가 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게 아니었는데 이젠 깨닫고 내가 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잘 죽게 해주십시오. 사명 감당하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죠. 이런 기도에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이제 막 저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그 블레셋 수장의 집에 막 다곤 신전을 크게 해놓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3,000명 이상이나 모일 수 있는 그런 큰 집이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그 다곤 신에게 그 제사하고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잡은 삼손 한번 보자고, 삼손한테 제주 한번 부르게 하자고. 그러니까 그걸 보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였고 지붕에도 막 이렇게 난간에도 2층 3층 된 집에 올라가 있고 블레셋 방백 모두가 모였다고 했습니다. 빅 이벤트가 열려지는 거죠. 삼손이 끌려 나갔습니다. 제주 부르기 위해서 끌려 나간 거죠. 그런데 자기를 붙들고 나가는, 왜 안 보이니까 그 소년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이 신전 위 기둥을 버티는 중앙 기둥에 나를 세워달라. 왜 그게 세워달라고 하겠어요? 사사로서 뭐 해야 될지 아니까. 두 기둥을 찾아가지고 한 손은 왼쪽에 한쪽은 오른쪽에 기둥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남아있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몸을 굽혀서 기둥을 힘있게 밉니다. 신전의 기둥이 무너져요. 이때 상황을 30절에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30절 한번 보십시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여러분, 몸을 굽혀서 온 힘을 다해서 기둥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기둥이 무너지니까 신전이 내려앉고요, 비명과 아우성과 아비규환과 함께 거기에 모인 블레셋 고관 대작들이 다 건물에 깔려 죽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블레셋 사람들도 한꺼번에 몰살됐습니다. 이때 죽은 사람 몇 명일까요? 30절에 보시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었을 때 죽으려고 지금 이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 그러면 삼손이 살았을 때 몇 명 죽였지?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을 때 1,000명 죽였고 옷을 내기해서 옷 만들기 위해서 옷 구하기 위해서 30명 죽였고. 여러분,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참 성경고사에도 이 문제가 나와요. 살았을 때 몇 명 죽였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이 구절을 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았을 때 몇 명 죽였습니까? 죽었을 때는 몇 명 죽였습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는 구절을 왜 굳이 기록해 두는 겁니까? 여러분, 사명 감당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몇 명 죽였느냐가 아니라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사명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신전의 두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다곤 신전을 박살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며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넉넉히 감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삼손도 거기서 죽죠. 자기도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했습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뭐 사사가 한 12명 나오지만은 유일하게 자연사하지 못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30절에는 어떻게 나와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돌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예.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영웅으로 모시고 뭐 환호하고 이런 내용 없습니다. 그냥 그 가족들이 데려와서 그냥 시체 찾아내어 가지고 그냥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사사가 12명이나 되었고, 참 기억하십니까? 그 사사들 중에는요, 아들, 딸, 뭐 30에 딸 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뭐 재산도 많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사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평안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히 죽은 사사도 많은데, 삼손은 12명 사사들 중에 유일하게 적에게 잡혀 죽은 비운의 사사. 참 끝이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끝내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그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보십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우리는 다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냐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믿음장에 당당히 이 삼손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전당에 삼손의 이름이 당당히 올려져 있는 겁니다. 삼손은 실패한 인생인 줄 알았는데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얘기하셔요. 너 실패한 인생 아니야. 그리고 믿음의 장에 등재시켜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삼손을 실패한 인물로 그렇게 설명해 왔는데, 그의 장렬한 최후를 보면서 믿음장에 기록된 인생임을 알게 될 때 그의 인생은 실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는 실패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끝내 약속을 지키시며 그로 하여금 지난날의 실패를 만회하고 성공한 인생으로 매듭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시작은 좋았지만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작은 안 좋았지만 끝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뭐 안 물어봐도 다 알겠죠. 삼손의 전반기 인생은 참 시대에 편성해서 안일한 실패의 인생이었는데, 나시린으로도 사사로도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마지막에 잘한 게 뭐예요? 그의 생애 마감하는 무렵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잘한 겁니다.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이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며 마침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시작도 좋고 끝도 좋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굴곡지고 참 돌아보면 후회가 있고 실패에 아주 뭐 그득그득 그 상처인지 모르지만은 괜찮습니다. 왜요?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긴 시간 아닙니다. 우리는 마무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바로 은혜가 소생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똑바로 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살려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자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좋은 표현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끝이 좋아야 다 좋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 안타깝습니다.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앞에는 뭐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 잘 살았다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지막에 더 아름다운 끝이 빛나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는 세상 정말 우리 마음처럼 뜻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죄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과 회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에 시대를 분별하며 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함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고민하며, 힘들고 손해는 좀 보지만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바른 신앙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설령 그러다가 실패와 고난의 자리에 처할지라도 주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너진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얼굴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히 주님 우리가 고백하옵니다. 그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인생으로 귀 쓰임받고 매듭짓는 우리 인생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은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전은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내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무탈하게 지켜주시고 또 생명사고로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면제함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와 늘 동행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나오게 하셨고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주신 것 감사드리며 더 귀한 마음으로 드려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고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주님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에 행사가 많습니다. 또한 이 행사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특별히 기도해야 될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에 좀 고민을 했어요. 아직 뭐 몇천 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그냥 이제 이걸 감당하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했고 손해봤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당에서 하자,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정했으니까 여러분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개인 제목을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감하시며 또 역사하심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과 회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으로,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승리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